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 놓고 마지막으로 법궤까지 다 안치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은 온갖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이제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고 힘을 기울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고 감사하며 감격한 거죠. 오늘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선포하면서 감격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감사와 감격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실 때에 주어진 감사와 감격, 기쁨,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전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백성들도 솔로몬 못지아니하게 성전 건축하면서 참말로 물질적으로 온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중 역시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이 솔로몬은 그 백성들이 정말로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을 때에 또 함께 참여하여서 성전을 이루어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시간의 봉사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 솔로몬이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 수고한 것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이와 같이 축복하는 것은 오늘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왕으로서 마땅한
그러한 축복의 마음이고 자세였던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경과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5절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라고 그 누구도 택하거나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죠. 그냥 민족일 뿐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없었어요. 그냥 한 족속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한 거죠. 근데 왕이 된 이 다윗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도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유독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출발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초가상관도 진정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초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오래 못 가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힘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가 건축할 마음이 있다니 좋다. 그렇지만 너는 건축할 수 없다. 왜냐?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너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드디어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고 가장 먼저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왕궁에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이 법궤를 왕궁으로 모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힘쓰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드디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길을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고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 허리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곧 다윗의 왕가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왕으로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이 드디어 그 왕가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들이 또한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0절에 나오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온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땅에 가말로 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죄를 고백하며 할 때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늘에 문을 여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왜? 비를 내려야만 농사가 되고 비를 내려야만 먹을 물이 생기고 비를 내려야만 목축이 되니까 비가 있는 것은 곧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재앙과 고통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32절에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이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승리를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이렇게 해서 간구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간구하게 되어진 거죠.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곳에 나오거나 혹은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위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또 이 솔로몬의 자녀가 또한 왕위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이어같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처럼 이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다시금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겪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다 응답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오늘 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 이 성전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처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온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